우리 찬송을 들으니까 너무 신나고 즐겁고 기쁩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송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듣는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에 새기고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을 이끌어 가시고 복이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무서운 병이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병이 가장 무서운 병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병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믿지 않는 것이 아니고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믿으려고 애쓰는데 믿어지지 않습니다. 무서운 병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믿음 치유를 꼭 받아야 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영적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모든 인생이 되어진다라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뺏기지 말라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만드시고 먹지 말아라 약속하셨습니다.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이 됐는데 창세기 3장 5절 사단이 뱀을 이용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니라 라고 유혹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단의 말을 듣고 숨고 자유의지를 발동시켜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오자마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구원, 원시복음이라고 해요. 구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여자의 후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오늘 예배드리는 한 명 한 명 모든 문제를 끝내 주셨습니다. 그게 믿어지면은 믿음이 치유된 거예요. 그게 안 믿어지면은 믿으려고 애쓰는데 안 믿어지면은 치유 대상자가 됩니다. 믿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저는 이 믿음 치유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정도 됐을 적에 딱 보고 있으니까 제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네? 예수 믿으면 죄 용서 받았다네?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네? 그래 중학교 1학년 때 그게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막 사춘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예수를 믿으시니까 내가 혹시 세뇌당한 게 아닐까? 라는
그런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내가 내 의지가 아닌 것 같아. 왜? 뭐 어머니 아버님이 예수를 믿으니까 교회 다니다 보니까 나도 예수를 믿는 건가 보지, 나도 모르게 그랬나 보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안 믿어봐야 되겠다. 하나님 안 믿어봐야 되겠다. 하나님 안 계시다. 하나님 없다. 그런 생각을 제 사춘기 시작하면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안 믿어보려고 했어요.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안 계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놀라운 사실 하나 제가 발견된 게 있습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안 믿어보려고 애를 썼는데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정리를 해보니까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는 전 잘 모릅니다. 몇 월 며칠 언제 예수님 영접했어요? 몰라요. 나이가 많이 먹었을 적에 아주 허랑방탕 죄지하게 살다가 그때 이제 복음 듣고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 예수님 영접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몰라요. 언제인지. 근데 분명한 사실은 제가 어느 어린 시절을 지나갈 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은 게 확실히 믿어지는 믿음이 치료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질병 중에 진짜 질병은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 저주입니다. 그런데 믿으려고 쓰지 마세요.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10대 초반 아니니까 그때 믿음 치유를 한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나를 정말 믿음치게 해주셨구나. 하나님이 믿어지는 인생은요, 제가 인생을 사는 동안에 많은 유혹이 왜 없겠습니까? 있죠. 그건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게요 굉장한 인생의 중요한 일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내가 하나님 자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는 이 믿음이 생기면요, 그 믿음 하나가요 그 사람 인생의 전체를 주관하는 겁니다. 이 믿음이 치유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믿으려고 애쓰지도 마시고 믿어지는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그 믿음이. 그래서 솔직하게 나 안 믿어져요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해주세요. 하나님 안 믿어져요 그렇게 얘기해도 돼요. 하나님, 내가 도대체 하나님이 안 믿어집니다. 나의 이 믿음을 좀 치유해 주십시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그 인생의 방향은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치유해야 될 질병은 하나님 떠난 상태가 치유되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이 치유되려면 어떻게 치유되어야 되냐?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정말 살고 싶으면은 성경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집중이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중요한 성경 구절을 적어가면서 묵상하는 집중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시면은 믿음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밤새도록 텔레비전 드라마만 보고 있으면요 절대 믿음 생기지 않아요. 또 어떤
어떤 사람은 다른 종교 서적들, 그 다른 종교 서적들의 내용은 제가 살펴보니까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좋은 내용들은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내용은 없어요. 그 인생의 방황을 끝내게 해주시는 내용은 없어요. 좋은 내용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좋은 내용이 있는 종교 서적을 계속 읽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믿음 치유가 합니다. 믿음 치유가 되려면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요. 믿음은 들으면서라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적에 믿음이 생기는데 이 믿음이 내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듣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좋은 종교서적 들어가지고는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럼 그냥 이 땅에 그냥 좋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가지고는 참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믿음이 생겨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 말씀을 묵상하고 듣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이게요 굉장한 영적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 치유가 완전한 믿음 치유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말씀 베드로의 믿음 치유를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상태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믿음은 작은 믿음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오늘 말씀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믿어질 것입니다.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치유받은 사람입니다. 안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십시오. 듣다가 보면 주의 성령이 역사하셔서 믿음을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는 믿어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믿음이 작은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혼자서 산에서 기도하시고 갈릴리 바다로 배 타고 제자들 가려합니다. 이 갈릴리는 평균 해수면보다 한 400m 낮습니다. 그리고 북쪽에 헬몬산이라고요. 한 3,000m 되는 산이 있어가지고요. 낮에는 해가 뜨겁거든요. 그럼 빨리 해가 질 적에 그 온도 차이로 인해서 그 갈릴리 바다라고 그러죠. 사실은 호수인데 그게 저녁 때가 되면요 바람이 싱싱 불어가지고 물결이 막 커버거든요. 그 제자들은 이제 배 어부 출신이니까 이제 노젓고 가는데 풍랑이 막 일어나는데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무리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유령인가?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제자들이 바람이 거스림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4경쯤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며 소리지르거늘. 자,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남이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이 유령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 예수다. 그때 베드로의 믿음이요 주여
만일 주님이 시거든 나를 명하서 물 위로 오게 하소서. 아, 베드로가요 믿음이 있긴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알았어 와. 그 베드로가 배에서요 뛰어내린 거예요. 평균 보통 같으면 빠져가야 되잖아요. 빠져가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고 있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믿음은 가졌어요. 그런데 이 바람이 부니까 바람을 보면서 바람이 부니까 이제 물결이 일어날까 합니까? 그때 두려운 마음이 확 생긴 겁니다. 무서워 두려운 마음을 생기고 의심하니까 빠진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그랬습니다. 랍비오 그러지 않고 주여 주님 주님 로드 주님 하나님 그리스도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베드로가 믿음이 치유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을 진단하셨습니다. 자, 우선 예수님은 주님이 부르실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할 때 바로 건드리셨어요. 혹시 죽게 되신 분들 계시면요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죽겠습니다. 그러면 즉시 살리십니다. 아멘.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세요. 그러면 즉시 살리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믿음을 진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베드로가 사건이 일어나고 환경이 바뀌는데 의심이 생기죠. 이러다 죽겠구나. 이러다 빠져 죽겠구나. 이러다 망하겠구나. 그 의심하는데 빠져다. 우리 하나님을 오직 믿지 못하는 의심병이 치유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문제를 깨끗하게 치료하셨습니다. 그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의심하는 그 의심병이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아멘.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진단하십니다. 왜 믿음이 작은 자여 의심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작은 것도 치유받으십니다. 축복합니다. 믿어지는데 믿음이 차고 그리고 환경이 어렵고 괴로움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적에 의심해서 낙심하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믿음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나님 나의 믿음 작은 것을 어렵게 여겨주시사 긍휼히 여겨주시사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그 믿음 치유예요. 믿음 치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이 믿음 치유 오늘 이따 가서 하지 마시고 지금 하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믿음 치유가 믿어졌죠. 그 작은 믿음이 치유돼요. 베드로는 이 경험이 나중에 죽음을 앞에 놓고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다음날 죽어야 되는데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콜콜 잘 정도예요. 여러분 내일 아침 일어나면 사형당하는데 잠이 오는 분이 있겠습니까? 베드로는요 다음날 날 새면 죽어야 되는데 관계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내 인생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당하면 순교당하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죽는 게 큰 문제가 되질 않았어요. 왜?
믿음이 자랐잖아요. 작은 믿음,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 이 믿음을 가졌다는 것. 한번 곰곰이 나를 한번 진단해 보시오.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진단해 보셔서 하나님 나의 믿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느 정도로 치유받으면 되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문제 다 끝내셨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는 문제될 게 없습니다. 아멘. 아멘. 그리스도 예수 믿으면 됐습니다. 아멘. 아멘. 그 진짜 믿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평안할까요? 그 평안이 오면 됩니다. 그래요. 그 베드로가 사도행전 12장에 죽음을 죽지. 베드로가요 나중에 어떻게 죽었는지 아세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죽었어요. 베드로를 이제 그 로마 그 황제 로마 군인이 죽이려고 하는데 십자가에 이제 죽이려고 해서 베드로가 그랬대요. 우리 예수 나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내가 그렇게 죽으셨다. 나를 거꾸로 못 박아서 죽여라. 그 베드로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사형입니까? 근데 그 정도로 얘기하실 때는 우선요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적에 얼마나 평안했겠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돌이 날라와서 이따만한 돌이요. 여러분 돌 맞아 보셨어요? 우리 전투경찰 그 옛날에 의무경찰 하는 친구들 중에서요 대모할 적에 돌 나올까 할 적에 이런 돌이 팍 날라오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아프고 무서워. 스데반이 그런 돌이 확 날라오는데 스데반이요 하늘을 보니까 하늘 문이 열리고 예수님이 서서 스데반을 보고 계시는 게 보여요. 이게 영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스데반이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요. 이렇게 죽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알지 못해서 나한테 돌을 던져. 믿음이 치유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순교당하는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 같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치유되는 이렇게 됩니다. 스데반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베드로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작은 믿음인데 하나님 나의 작은 믿음을 정말 살아있는 믿음 하나님 오직 믿는 믿음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아멘 이 믿음의 역사가 있게 됨을 믿습니다. 베드로가 믿음이 치유돼요. 오늘 그 치유를 받으래요. 왜 의심하느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를 진단할 적에 의심하지 말자. 아멘. 하나님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이 찾아와도요.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잡고 계시니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아멘. 그러면요 믿음이 치유돼요. 자 결론적으로요 믿음 치유의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우리가 실천해야 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은 사실입니다. 이거는 안 믿으면 나 손해예요. 안 믿는 사람은 손해예요. 이거는 진리예요, 진리. 2000년 전에 여자의 우선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신 영적 사실. 안 믿으면 그 사람 손해지. 어떤 사람은 왜 교회를 안 나갑니까? 그랬더니 교회 생활하는데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큰 실수하는 걸 봐가지고 그래서 안 나간대요. 그래서 그분한테 위로를 해드렸지만은 제 속마음은 그랬습니다. 아니 그것 때문에 예수를 안 믿고 교회를 안 나가면 자기 손해지.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나 교회 안 나가 그 사람 손해는 자기 손해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다 끝내시고 해결하신다.
다 이루셨다. 영적 사실. 그런데 이 세상은 얼마나 죄악이 많습니다. 진짜 이 세상은 죄악이 많습니다. 이 세상은요, 아직은 사단이 활동하기 때문에 죄악이 많은 거죠. 왜 이렇게 이 세상에 죄악이 많습니까? 아직은 사단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 사단은 어떻게 됩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그리스도 주님이 재림 심판의 짐으로 오셔서 그 마귀들과 그 귀신들과 또 예수 믿지 않고 마귀 종노랬던 사람들을 지옥에 가둘 때까지는 계속 문제는 터져요. 그러니까 문제 안 터지는 것은 정상이 아니에요. 터지게 돼 있는 거예요. 왜? 활동하니까 악한 영들이. 그래서 그 세상의 일들을 보고 내가 두려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일들을 보며 세상은 커 보이고 나는 약하고, 세상은 막강해 보이고 나는 가진 게 없고,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나의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더우시죠? 더우실 적에요, 한번 해보세요. 힘들고 어려울 적에 오직 여호와를 악마한테 새 힘을 주신다. 아멘. 저는 요번 주 경험해봤어요. 사실은요, 요번 주에 굉장히 피곤했거든요. 얼마나 피곤했냐면 되게 피곤했어요. 나중에 이제 얘기 들으시면 알고. 굉장히 피곤했는데요. 어떻게 그때요, 제가 이사야서 40장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나를 인도하옵소서.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 내가 정말 피곤한데 하나님 그래도 주님 바라보니 나를 인도해 주세요. 아멘. 그래서 가지고 너무 피곤해가지고요, 어떻게 할 줄은 몰랐는데 졸렸더라고요. 그 더운데. 그럼 잤지. 그냥 푹 잤지. 딱 잠자고 일어났는데요, 가뿐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진짜요. 왜 힘들면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신답니다. 아멘. 아예 해보시려니까요. 안 해본 사람은 모른다니까. 진짜라니까요. 아파요?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시네. 하나님, 나 하나님 자녀입니다. 하세요. 질병도 치유됩니다. 아멘. 이 질병이요, 왔다가 그냥 꺾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니까요, 그 질병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사실이니까요. 그래서 치유의 방법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자, 믿음이 치유되려면은, 자, 안 믿어지는 사람도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믿어지기는 한데 자꾸 의심이 생기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에 있죠. 여러분, 이 파도 타기를 하는데요, 파도 타기를 쫙 하는데 저쪽에서 파도가 쫙 몰렸는데 파도 타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은요, 그 파도를 타는 거예요. 멋있죠? 큰 파도가 오는데 그 파도를 타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면요, 이 믿음이 치유되고 믿음이 진짜 정금 같은 믿음이 됩니다. 아, 말씀의 흐름을 타는구나. 말씀의 흐름을 타는구나.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아라. 언약을 붙잡아. 그럼 언제 붙잡으냐? 평소에 성경 볼 시간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만나는데도 정말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일주일날 일 예배 한번 딱 제대로 잘 드리면요, 모든 인생 형통, 하나님의 축복 충분히 받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증인되게 되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과외 공부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죠? 어떤 사람들은 이 예배로 충분하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옛날에 보니까
이 예배 때 이거 드리고 어디 딴 데 가서 뭐 기도 받으러 다니고 뭐 이상한 거 과외 공부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이 예배 시간에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받고 이 예배 시간 한 번만 잘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요. 한 주간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축복을 살게 됩니다. 아멘. 그 비결이 뭐예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이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성구를 붙잡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알긴 아는데 붙잡질 않아요. 알긴 알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붙잡으세요. 붙잡으세요. 아픈 분들, 혹시 이상하게 아픈 분들, 저는 붙잡고 싶습니다. 자, 보세요. 12년 동안 혈병 걸렸던 여자가 의사가 안 돼, 약도 안 돼, 세월은 흘러, 몸은 약해져.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이 해결하셨다.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말할 필요가 없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주님이 나를 치료하신다. 아멘.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요. 예수님이 다 치료하셨대요. 알기는 잘 알죠. 안 붙잡으니까 안 돼요. 오늘 지금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말씀의 흐름을 탄다.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탄다. 베드로가 예수님이니까 주여 나를 물에 뛰어들게 하옵소서. 믿음이죠. 말씀의 흐름을 타요. 그래서 빠져가는데 죽게 됐으니까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말씀의 흐름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지금 죽게 된 분들이요,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아멘. 아멘. 그 말씀을 잡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흐름을 타는 거예요. 두 번째, 믿음 취하는 방법. 두 번째, 기도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셨다. 혼자 계셨다. 여러분,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밤에 내게 오셨니? 시편 17편 3절을 보면은 밤에요, 이 하나님과 긴밀한 대화가 돼요. 밤에. 여러분, 주무시기에 30분 골든타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잘 안 될 겁니다. 그거 하면요, 큰 축복받거든요. 잘 안 될 겁니다. 해보셨어요? 잘 안 될 겁니다. 잠에 잠들기 전에 30분 전에 다른 거 스톱! 하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거, 그것만 해도요, 모든 질병 끝! 하나님 성령 인도받고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잘 안 될 겁니다. 잘 안 되더라도 여러분, 정말 주무시기 전에 밤에 내게 오시는 그리스도 주님,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앙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갖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기도의 흐름을 타는 거예요. 기도 너무 어렵게 하지 마세요. 기도가 안 돼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그 기도가 뭔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기도가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나를 인도하옵소서. 그게 기도예요. 뭐가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그 기도할 줄 모른다 얘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게 그게 기도의 진짜 중요한 기도예요. 시편 5편 3절에 여호와의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인도하옵소서. 그게 기도예요. 기도의 흐름을 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흐름을 타면은 믿음이 치유돼. 믿음이 치유돼. 세 번째, 증인의 흐름을 타시길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32절.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과 함께 배에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데 주여 나를 구원하시려 죽게 됐습니다. 뭐예요? 기도의 흐름을 탔는데 예수님이 즉시 기도 응답을 해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배에 탔더니 바람이 그치더라. 왜요? 증인의 흐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주님과 함께 했더니 문제가 해결된 증거가 나타나더라. 아멘. 증인의 흐름을 탑니다. 하나님, 제게 있는 사건과 문제와 환경과 만남과 고난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뭐예요? 믿음이 치유됐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주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이시군요. 뭐예요? 하나님께 온 증인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치료되면요, 이 세 가지가 되면요, 믿음은 치료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으시고 말씀의 흐름을 타시길 바랍니다. 그 언약을 잡고 기도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쉬운 거예요. 얼마나 쉽습니까? 그러면서 그 기도라는 중에 이 일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신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때 믿음이 치유돼요. 그 구약의 모델을 본 요셉이 그런 거죠. 증인이 된 거예요. 증인.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인들. 그 믿음이 치유될 수밖에 없죠. 정말 하나님이 믿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신 것이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임마누엘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의심 오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하세요. 의심 버리세요. 믿음 치유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분이요, 남편이 좋은 직장 생활을 해가지고 봉급을 잘 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잘 생활하고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또 괴로운 믿음 없는 사람한테 하나님 함께 계셔. 그리고 전도도 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은퇴를 하잖아요. 직장생활. 그 좋은 생활 직장에서 은퇴할 적에 퇴직금을 많이 탔어요. 퇴직금을 많이 탔는데 그 퇴직금을 가지고 그만 사업을 하다가 그만 사기를 당했어요. 그러니 그동안에 예수 잘 믿으면서 그 행복하게 누렸던 모든 경제 그런 근원이 싹 잊어버린 거예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 보기에 부끄러운 생각도 들고 이제는 진짜 너무 경제가 어려워요. 그때 믿음을 발견했대요. 나의 믿음을 발견했대요. 야,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믿음이 없었구나. 그때요. 아니, 그거 봐요. 그 사건이 생긴 거예요. 아니, 사람 만나기가 싫은 거예요. 그때 나의 믿음이 발견돼요. 그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했대.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는데 지금도 그 남편께서는요 돈을 안 갖다 주신대요. 왜?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요, 남편이 직장생활 잘해서 월급 갖다 줘서 그래서 먹고 산 게 아니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여 살리셨구나. 아멘. 그 믿음이 생기더래요. 할렐루야. 그 믿음이 생기니까 잠도 자고 남편이 잊지도 않고 돈도 안 갖다 줍니다. 그러면 지금 굶고 살고 있냐? 하나님이 목자 되시니 하나님이 부족하지 않게 해주시더라고요. 그 간증을 제가 어제 들었어요. 할렐루야. 그 간증하는 분이 있었는데 어제 그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아, 그렇고 하나님이 책임지신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때마다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는 습관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기도의 흐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정말 죽게 됐는데 고민스럽습니다. 환경이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나는 아픕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증거의 증인으로 한번 나를 인도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하세요. 믿음이 치유됩니다. 이 축복을 이미 주셨기에 우리 이 세 가지 방법을 잘 사용하셔서 믿음으로 완전히 믿음이 치유되시고 믿음의 정금 같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나가 죽게 됐습니다. 물에 빠져 죽게 됐습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예수님 믿습니다. 말씀 언약 잡고 기도하오니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신 증인에게 증거를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푸른